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더운데 어째 지냈는겨. 4호 태풍이 곧 몰려온다 그러는데 마른 장마가 끝이 났는데 태풍이 오고 나면 더 덥답니다. 인자 시작인데 어째 살아야 되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38도. 그런데 우리는 더운 것도 아니라 저기 유럽, 프랑스, 그리스 또 이런 나라들 보니까 46도, 48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삶는 수준인데,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째 지내는겨? 아이고 덥다. 자, 오늘은요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5년 6개월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할 것 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번데 뭐 길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인데 1시간 안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오신 분들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저기 보니까 7주를 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7주를 셀다고 합니까?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사실은 이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면 딱딱한데 왜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지낸 후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인데 7주를 세면 7, 7이 49,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순자는 열순자인데 열이 5번이니까 50일째 되는 때가 바로 맥추절 77절 첫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하여 처음 익은 곡식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다 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첫 추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현대 사회에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시대라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따라하십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주신 복을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보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수를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분수에 넘게 수억씩 적어내고서는 그것이 그냥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적는다고 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분수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것 중에서 대충 조금 집어서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힘껏이라고 하는 말은 내 팔을 벌려서 안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힘에 넘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눈치 봐서 억지로 마지 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원하여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즐겨내는 자, 기쁘게 마음으로 먹고 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억지로 마지 못해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힘껏 드리고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흡족하시고 마음이 기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모든 매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겨울이 좋았는데 라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좋은데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형편이 되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종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멀리 던져버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는 어김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름에는 춥지 않아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시원해서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순 반란 사건 때 순천에 있는 이 애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도 유명한데 두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아들 장례식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인 가정에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하고, 또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아들을 총살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양아들로 입양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낳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원망이며 불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무대기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면 반갑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습니까? 되게 반가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사람만 봐도 깜짝 놀라 뒤를 물러갈 텐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도를 만나면 생명이 위태하고, 보이스 피싱범을 만나면 내 통장이 위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강도 한번 만나봤습니까? 보이스 피싱 한번 만나봤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SKT에서 통신료 25% 할인해 준다는 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수지가 맞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정, 우리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앞에 거,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하겠습니다. 1번 격리 장소, 그러니까 성 안에는 살 수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니까 이런 환자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접촉, 이 나병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표현, 나병 환자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입을 막고 나는 부정환자라, 나는 부정환자라,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성전,
성전에 출입 금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의학적, 사회적 의미, 따로 격리 수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격리되어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발병되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고 또 성 밖에 쫓겨났다가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나병에서 깨끗한 자라는 증거를 얻으면 가정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는 중에 있으니까 아마도 갈릴리 마을에서 나병으로 인하여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난 환자들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병 환자들 천형으로 여겨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로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성으로 지나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외치기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판정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깨끗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에게로 달려간다. 2번,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나병에서 나은 것을 판정받는다. 3번,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셔서 몇 번을 하셨는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다가 나음을 입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께 돌아와 땅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병보다도 더 악한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보다 더 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마리아인은 와서 땅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핍토라는 것인데, 자, 그 밑에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대다, 내려가다, 떨어뜨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엎드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감사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모르긴 해도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는 전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선생님이 사무엘 다리 그러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데 마음이라도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마와 코를 땅바닥에 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태국 왕 앞에 나갈 때는 엎드려서 설설 기 가지고 왕 앞에서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엎드린다는 말은 나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춤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실 그분을 높여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의자가 있어서 앉기는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12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어린 양에게 엎드려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저를 따라하십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9은 어디 있느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이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만을 고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주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구원의 복을 아울러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건강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 천국의 찬구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복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이 곧 감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말은 think입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은 thank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think,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thank you,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0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을 생각하여 헤아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계명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바닷물도 작은 빗방울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계명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우주를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말이 길어가 막 걸작품입니다 하고 그래도 됩니다. 자, 나를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자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계명입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오늘따라 더운데 교회 갈까 말까 막 선풍기 틀었다가 놨다가 신발을 신었다가 말았다가 문을 열었다가 말았다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 무더위에도 숨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늘 보십시오. 얼마나 맑습니까? 곧 가을이 옵니다. 가을을 연상케 하는 맑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따라 하십시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계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아이고 힘들고로 와 이래 문제를 주노. 문제를 풀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 곁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숙도 주시고 해답을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계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더불어 감사하라.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한 계피만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불 꺼져 버리지만 장작은 모아 놓으면 모아 놓을수록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도 감사하지만 온 가족이 감사하고 사랑방 식구들이 감사하고 온 전도 회원들이 감사하고 온 성도들이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하나도 타지 않도록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이 독을 품고 자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자는 것은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감사로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입니다. 9계명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에는 메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한 인생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함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설교가 바로 이 감사 10계명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